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혼인 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뭐 변한 게 혹시나 없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목회자가 참 뻔뻔하기 쉽구나. 참 교만하기 쉽구나. 양심의 화인을 제일 먼저 받을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들은 다 옳은 소리고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먼저 찔림을 받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내 자신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기서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의 가슴 치는 소리가 느껴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왜? 오직 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졸리울지라도 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고개를 떨고 올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 한마디만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이 시간 아무리 1시간, 2시간 설교를 뜨겁게 한들 성령의 한 번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씀 전하기에 먼저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십자가에 먼저 못을 박아야 된다. 주여, 내가 먼저 죄인으로서이다.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이 자리에 설 때 성령께서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왜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특별히 초신자들께서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세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내가 망령되이 찬송 드리기도 하고,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내 생각으로만 차 있으니까. 내 판단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줬으니까. 적어도 이 주일날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를 채웠구나 하는 어떤 안도감 내지는, 그래도 내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초적인 자세는 내가 갖추는구나, 내 인격에 큰 문제는 없구나, 인격적인 문제로 다루신다거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손 딱 놔버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쯤 딴 데가 있어요. 다른 짓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영과 내 혼은 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도 없고, 특히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두려움과 떨림조차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심령의 하나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앞을 막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헌금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등 뒤에서 함께 하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찬양조차도 못합니다. 왜? 찬양이 쉬운 것 같죠?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찬양도 마음껏 주님 앞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마귀의 그 계략과 권세가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예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권세로 가지고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끝나지 않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내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권세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서 역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한 곳을 벗어나서 저 변들이 외곽진 곳, 어둡고 컴컴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못 볼 것 같은 그런 곳에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심려를 기울여 놓은 에덴의 동산 한복판 중앙에서 사단은 역사했어요. 그 권세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권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마귀는요, 여러분을 멍한 상태에서 예배를 마치게 만듭니다. 전 목사가 돼서도요, 이것이 두려워서 지금도 깨어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깨어있는 건, 그래, 찬양이라도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드리자. 저는 온몸을 다해서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찬송을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입 뻥긋뻥긋하며 흉내내듯 찬양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저도 말씀 가운데 잠깐 졸 때도 있어요. 다시 깜빡 딴 생각 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찬양 시간에 들어오면 찬양에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서 은혜를 받고자, 이 가사와 동일한 나의 기도가 되고자 저는 노력을 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서 찬송을 해요.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한 번쯤은 예배 1시간 동안에서 단 1, 2분 동안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렵게 내가 참 내 믿음에 비해서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지만 감사한 것을 오늘 봉투에 담았다. 야, 참 내가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구나. 가만 그 1, 2분이라도 만나, 10초라도 만나지고, 그래 내가 평상시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안 했지만 그래 이 찬양은 그나마 쉽구나. 찬양해도 내 마음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보여드리자.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가만히 보면요 참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진짜 믿음이 내가 있는가? 가슴을 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대로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회개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믿음 속에 과연 있는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그냥 벗삼아서 그냥 달빛 보면서 걷듯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따져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면 괜히 하나님 전에 와서 이거 안 하면 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에 와서 참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요. 참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뭐 한 시간 반을 설교해도 성도들이 막 재밌게 깔깔깔깔하고 참 막 말씀을 은혜롭게 막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타까워요. 그 목사님 말에 말씀을 1시간 반을 딱 줄여서 보면 핵심은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5분만 하면 그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서요. 야, 그럴 바에 그냥 5분 설교 갖고 끝내는 게 낫겠다. 아무리 뭐 재미있는 얘기 한들 세상 얘기만큼 재미있겠어요? 재미로 따지자면. 그럼 안타깝게 그냥 뭐 1시간 반씩 길게 할 것도 없이 핵심 5분만 한다면, 5분만 하고 설교 딱 끝난다면 오히려 성도들이 그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오히려 5분 속에서 뭔가 성령의 나머지 걸 기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오늘 보면 주일날 드린 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는 주일날을 갖다가 잔칫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주님과 잔치하는 날일세. 그래갖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복을 다 입고 나오고 그 교회 가면요. 뭔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성도들이 얼굴이 막 환하고 그리고 잔칫날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 가보니까. 여러분, 잔칫날에 청함을 받아서 갔는데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밑도 끝도 없는 소리에 쫓겨나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오랄 땐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말해. 이렇게 사람을 쳐내고 무시하고 이러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 예복이 뭘까요? 옷일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면은 그걸 바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예리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그 보세요. 사복음서 이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목사님 뒤에 가려서. 자,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물론 삼위일체예요. 다 같은 삼위일체지만 여기서 하나를 딱 붙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잡겠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도 목사님들이 이 시대는 성령이야. 성령을 붙잡아야 돼. 성령 시대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연관된 거, 마지막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 제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끝내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도 여러분한테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아버지 전에 이 잔치상 앞에 내가 나아가는구나. 이 분명한 의식이 예배당을 들어설 때 한 번쯤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점을 깨닫고 이 자리에 들어와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기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내 마음에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온전함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구나. 적어도 한 주일 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인식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가 사랑을 베푸며 화목하게 지냈습니까? 내 이웃을 내가 돌보며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못 산 게 많잖아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들 많이 갖고 살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한 시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이게 있어서 내가 온전히 깨끗함 있고 죄사함을 있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아버지 앞에 내가 인정받고 돌아가는구나. 적어도 이것이 핵심이 돼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그죠? 하나님이 계시든 성령이 있든 말든 역사하든 말든 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왜 내가 가는지도 인식 못하고 가신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까운 시간에 헌금도 하시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11조도 했고 가끔 감사헌금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를 갈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감이 아니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요즘 잘 나가는 어느 목사님 뻑하면 그러시더라고. 내가 선지자 영을 받았다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죄를 범한 자야. 그게 뭡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조리 자기 생각으로 다
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자.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슴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에 내 믿음의 모든 것을 걸자. 주여, 내가 평상시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형편없이 세상 가운데 뒹구며 악하게 살지라도 내가 주님이 선포해 주신, 자 보라, 이 뱀을,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것도 순종 안 하고, 야, 그거 바라본다고 사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끝까지 안 바라보고 외면하고 죽어가는 자들. 주일날, 그래,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 나를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내와 너가 함께하리라. 내 옆에 천군 천사가 내 예배를 돕고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를 갖고 올라가고 내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이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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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들음과 떨림으로 열매 맺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전하고 증거하고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쳐 주시옵고,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훗날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거두할 때 거두고 내놓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헤어나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에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물질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말미암아 늘 풀어지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